여러분, 지난 주간에 집정공으로 많은 곳에서 인명피해와 더불어서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 전에 먼저 그분들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상이변으로 큰 폭우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모두가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일기가 안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들이 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실망하여 가슴이 무너져 내려 아연 실색하고 있는 그 수재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일어서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자와 자비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를 통해 온전한 고백과 더불어 참된 헌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둡고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보혈의 은총을 입어 구속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회심했으며 그래서 우리 생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압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늘 익숙했던 죄의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인생의 삶이 아직도 그래서 어색하고 그런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내 속에 담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이전에 우리 삶에서 온전히 돌아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 삶이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재물과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거짓을 가까이 하며 불의를 용납했습니다. 속이고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온 우리의 이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무익하고 죄된 이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5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영시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 아닌 폭우로 전국이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거리가, 농경지가 모두 물에 잠겨 그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올봄 산불 피해로 큰 시름을 겪은 이 나라가 또 한 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족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일기가 안정되며 복부에 힘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세울 때처럼 이 땅에 관영한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꺾게 해주시고 겸손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슬픕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 수 없으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의 지식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이제는 바닥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며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생각임을 믿습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셔서 요지부동하는 신앙으로 당당히 서게 해 주십시오. 탄핵정부 이후 나라는 더욱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정치색에 따라 변하는 안보관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실제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편들고 그들을 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과 맞서서 일해야 하는 핵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한 바와 같이 유화 정책이 전혀 소용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바라보며 오매불망하려는 시도를 제발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자산으로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지켜내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제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는 이유에 더욱 충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인급 탄압의 이 현장을 실제를 제발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제사회가 전쟁과 다툼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핵심, 그 중심이 되는 악의 축 푸틴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중동의 이 위협이 속히 해결점을 찾게 해주시고 제발 하나님 그곳에 지속가능한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하나님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그곳 국민들의 아픔과 시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생업의 은총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굳건히 붙들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철경 집사님 여동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완치되게 해주십시오. 전원숙 집사님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치유해 주십시오. 어린 시우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남편 최영수 집사 하나님께서 그 김민정을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낫기를 간구하는 가족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우리 인생을 더욱 복되고 기름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신 자리일체
세상 비치며 돌려 슬픔을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 지키고 세계 가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가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를 잃은 것은 어쨌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되었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오네시모를 잃은 것은 잠시 떠나게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영원히 빌레몬에게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과연 바울의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끝무렵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소생이었던 야곱은 친형인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았고 이어서 장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아버지를 속에서 가로챕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었죠. 이어서 그는 일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그리고 수많은 위협과 시련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은 바로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소생 요셉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그리고 야곱의 이 천성적인 생때 부리기 정신은 그 파란만장한 일생의 마지막을 영화롭게도 자녀들의 품 안에서 마치게 됩니다. 애굽을 큰 위기에서 구한 총리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는 성대했다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속에 그 어느 인물보다도 성대한 장례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요셉의 형들에게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요셉을 사지로 내몰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을 돌한다면 그거보다 큰 부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그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요셉이 자신들을 향한 분을, 그 진노를, 복수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이 말씀에서 형제들을 입으로 말하는 그 모든 악이라는 것은 실제로 천인공노할 짓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상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정도의 악을 행한 형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두 다리 뻗고 잠 못 잤겠죠. 그래서 그들은 국리 끝에 요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창세기 50장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자, 이 말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은 참 특별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이 16절, 17절 그 다음 17절 뒷부분을 다 읽어드리지 않았거든요. 나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창세기에 요셉과 관련한 기사에서 울었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옵니다만 그 울었다는 것은 상황이 대부분 오랜 세월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울음은 그 의미가 조금 그때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했던 형들에 대한 서운함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이 눈물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더구나 이미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자기 뜻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만나면서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때려주기도 시원찮을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 이 극심한 흉년에 자신의 가족까지 모두 구원하게 되었으니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모르고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형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그거를 여실히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평생의 원수였던 형제들을 기쁘게 맞았던 겁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지금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요셉은 그 형들의 거짓말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고자 동생에게 아버지와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며 예언하는 형들에게서 서러움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서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단호히 형들의 그런 걱정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가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한 말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정작 형들에게 복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악행이 지금 두려움과 보복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의 가슴 속에 있는 과거의 그 사건은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그 상식의 테두리를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지난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그는 형들에게서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린 것, 예, 잘 압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났죠. 보디발이라는, 예, 황제의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됐죠. 그나마 그래서 삶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주인의 방탕한 아내가 욕정을 풀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어시보니 어깨도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합니다. 과연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런 역경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요셉의 태도는 일관되게 한 가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인생이 나라고 떨어지는 상황들을 모두 엮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정말 이 요셉의 인생은요, 지지도 재수 없는, 요즘 말로 헬창 그 자체인대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선이 실로 엄청난 결과로 그의 인생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앞으로 애굽에 일어날 7년의 대풍년과 그 풍년을 기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7년의 대기근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요셉은 노예로 끌려와서 더군다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왕의 바로 아래 총리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이건 뭐 절차도 없고 형식도 없고 황당무계한 인사 시스템이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 전부 후무한 일일 겁니다. 왜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진작에 이 현장을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형제들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요셉은 자신의 앞에서 있는 요셉이 고발하는 것처럼 자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쁘고 비극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성숙지 못한 것, 그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다르게 잡아봅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닐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당하는 각양각색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이런 환난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선으로 바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분히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의도성이 짙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섭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2년 전에 룻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부푼 꿈을 안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온 부잣집 도련님과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아직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그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더불어 시아주버님까지 집안의 남자들이 세트로 줄줄이 세상과 빠이빠이 했습니다. 룻의 일생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기였지만 또 기회이기도 했죠.
자식을 낳지 않았기에 그녀는 새 출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선한 시모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들의 처지를 동정해서 새 출발을 종용합니다. 나 괜찮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 갈 길에 가라. 그러자 자신과 같은 처지의 손이동수 오르반은 잽싸게 눈물 몇 방울 날려주고 새 신을 신고 자기 인생 찾아갔습니다. 근데 룻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팔자를 비관하기보다 더욱 성숙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시어머니를 쫓아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타국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 룻의 선택에 난 결과를 잘 압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그 시기한 일을 통해 결국 룻은 이방 여인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에 맞지 않는 그들 족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의 별처럼 생각하는 다윗의 진주모가 되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룻의 선택에 담긴 그녀의 성숙한 믿음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이스라엘 사람인 시아버지 엘레멜렉, 시모, 나오미의 기룡과 말론, 그 집의 모든 식구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룻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그냥 그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할 정도의 결단이 아니었죠. 그때 룻이 어땠습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녀의 그런 결단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도성이 다분한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의도성이 다분한 인도하심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기에 그 옛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달랐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반기를 사람 없죠. 이미 타국으로 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시댁을 통해서는 부유한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신뢰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의도성이 다분하신 그 인도하심만을 의지한 채 기약 없는 발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룻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에 이방의 침략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그때에 그 시절에 마치 오랜 가뭄에 내리는 한 줄기 빗물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에 피어난 백합꽃 같은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하여 떠난 룻의 인생이 증명한 결과입니다. 오네시모가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는 알고 있죠. 빌레몬의 집에서 왜 빌레몬 곁을 떠나서 도망을 쳤는지 알기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분명 집안의 노예가 주인을 떠나 도망친 일이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예는 그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도망한 사실은 재산상 손실이고 그 집안은 슬픈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다시 빌레몬의 수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충분히 그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와중에 오늘 이 한 가지를 빌레몬에게 더 붙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결론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것은 영원히 빌레몬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빌레몬과 함께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어찌저찌 계속해서 그냥 그렇고 그런 노예 중 한 명으로 맨날 모여서 주인 뒷담화를 하면서 억지 시중을 들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남으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 운명이 바뀐 거죠. 영원히 죽었던 멸망받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즉 그에게 운명 지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냥 그런 노예를 소유한 빌레몬이 아니라 유익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 오네시모를 자기 종으로 두게 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얼마나 생명이 충만해졌겠습니까? 그 집에 얼마나 복음의 물결이 넘쳐났겠습니까? 물론 빌레몬도 바울의 제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와 더불어 더욱 박차를 가하여 복음의 나팔을 높게 불어댈 동력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우리의 생각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게 있었나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외에도 성경과 같은 종류의 외경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훌륭하고 분량도 많고 그런 것들보다 가치가 더 할 수 있는 이 작은 편지 한쪽이 정경에 실려 우리에게 이런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빌레몬에게서 잠시 떠났던 오네시모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이 더욱 복음의 중심을 살았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세상은 점점요 물질, 황금 만능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황금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요 당연히 복음이 설 자리도 줄어듭니다.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되고 돈으로 구분되는 세상에서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설 자리는 자연 그 돈에 의해서 밀려나고 맙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요 교회 안에서 돈 고작 1억에도 못 이깁니다. 갑자기 왜 엉뚱한 주제로 얘기가 바뀌나 싶겠지만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갖춰진 상태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미만을 던져주시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늘 의도성을 다분히 담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때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역경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와 복에 귀결될 그 환난과 고난의 길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늘 손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느라 미련 없이 하나님의 다분히 의도성이 담겨있는 그 인도하심의 길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또 허망한 길 속에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그 최고의 것을 주실 때 늘 우리를 먼저 다분히 의도성이 짙은 길로 먼저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심 없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길이든 계산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룻도 만약 그들이 계산하고 저울질하며 하나님의 길을 판단했다면 과연 자신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은 언제나 그들 앞에 놓인 길에 의심 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 길을 당당하게 선택하며 나아갔고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발자취는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욱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이어질 선택에 많은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긴장하고 영적인 감각을 활짝 열어서 그 걸림돌들의 방해 공작에 무너지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늘 선택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의도성이 다분한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를 은혜와 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길은 은혜와 참된 복의 길에 이르는 길이기에 아무에게나 열린 길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황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기에 우리가 옥석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좁고 험한 길이 결코 돌아갈 길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에 계산하지 말고 저울질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것은 하나야 일장가란 강 같은지 등평가로 서포하는지 나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생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기름들에 늘 흡족하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즐겨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핍절함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함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증표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의 증표입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그곳에 담긴 정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속히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 귀한 은총들이 온정의 손길들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로를 열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장마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반복이 되네요. 그러면 또 무더위와 이 폭우 속에서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수박 나눔이 있습니다. 지난주 2덩어리를 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잘 계셨던 거 오자마자 내놨습니다. 조금 식었을 겁니다. 마치로 가시지 마시고 또 수박 함께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사모님께 감사해서 드립니다. 예, 나머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다분히 의도하심이 있는 그 인도를 통해 온전한 복과 은혜의 길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특별히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 삶의 터전이 물에 잠겨버린 이재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